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다들 졸지 마시고, 원래 배가 부르면 잠이 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일곱 은사 우리가 지금 3개를 봤죠. 나머지 4개 간단하게 볼게요. 의견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들에 관한 실천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리즈웨 성녀 데레사의 작은 길은 의견의 은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본능적으로 식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아무리 하찮은 문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식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구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걸 식별이라고 합니다. 여기 베런 주교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문제들에 관한 실천적인 분별력을 의미한다. 이게 의견의 은사인데 이게 이제 식별인 거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아무리 하찮은 문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또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혹은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리즈웨 성녀 데레사, 소화 데레사 성녀도 그런 길을 걸어간 거죠. 그 작은 모래알 성녀라고 하잖아요. 모래알 영성.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작은 일을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신 거잖아요, 성녀가. 우리도 매번 이 식별을 잘해야 돼.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식별을 잘해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하지 말고 식별하라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잘 안 되면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좀 영적으로 깊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하나님 뜻 같은데 신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는지 그분도 이제 기도를 해 보겠죠, 그죠? 그게 의견의 은사다. 그 다음으로 효경의 은사는 하느님께 진 빚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가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즉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창조라는 선물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례에 참여한다는 의식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감사송에서 사제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항상 이것을 미사 때 사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 성인도 얘기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빚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라 하듯이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미사에 참례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겁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려고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미사에 참례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것은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이 미사가 의무라서 참례하는 거예요. 주일에 미사를 드리는 게 빠지면 고해성사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성당에 오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하는 거죠. 그 사람은 냉담이 완전히 자유와 해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억지로 한 거잖아요. 억지로. 의무감에. 여전히 그런 신자들이 존재할 건데, 그런 신자들은 전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께 대한 자녀로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성의 마음, 뭔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 이런 게 전혀 그 미사의 참례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빠지면 죄가 된다고 고해성사하라 하니까 고해성사하기가 죽도록 싫으니까 억지로 온 거죠. 근데 코비드가 그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그게 너무 힘들게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사에 갈까 말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미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갈까 말, 이게 미사가 정말 나에게 어떤 건지를 깨달은 사람은 갈까 말까가 아니고 미사를 빠진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큰 이게 나한테는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까 말까는 벌써 내가 미사보다 더 의미 있게 혹은 더 즐겁게 혹은 더 가치를 두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드라마든 유튜브든 뭐 누군가를 만나는 거든 술이든 뭐 그게 무엇이든 미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선택이죠. 근데 신자들은 미사가 어떤 순간이고 어떤 자리인지를 사실 그만큼 모르는 거죠. 어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미사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온 세상 모든 성당은 미사 때 자리가 모자랄 거라고. 사람이 미어 터져서. 근데 아무 성당도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미사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이제 그냥 유튜브로 미사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 벌써 다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나 그냥 유튜브로 미사 했으니까 된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사는 언택트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사 말고
미팅, 뭐 교육, 회의 이런 건 언택트로 해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성사는 언택트가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교회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비드 때 그때 도저히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성전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냥 아예 미사에 참여 못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튜브로라도 미사 참여하는 장면을 보는 게 더 낫다는 사목적 판단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했던 거죠.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한 2, 3개월 됐나? 그리고 바로 다 각 교구마다 다시 이제 성전문을 열고 미사를 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안 듣는 거죠. 끝난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미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했는가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효경의 은사는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사에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사 참여하는 태도도 그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근데 신부는 다 보이거든요. 그 위에 서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를 다 느끼죠. 슬플 때가 많아요.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슬퍼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게 그냥 같이 느껴져서 같이 슬퍼요. 근데 거기서 신부가 이제 슬프다 말하는 순간에 이제 전쟁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냥 뭔가 우리 신자들이 미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5분, 10분이 정말 그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시간이 아닐 건데 안타까울 때가 많죠. 성령의 은사는 굳은 결심과 습관을 통해서 덕을 쌓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말 그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교회와 성사, 특히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의지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지금 베론주교님 잘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은총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기 잘 표현한 대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성찬례를 통해서, 성찬례는 미사잖아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은사들이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는 미사 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뭐 때문에 미사 드리러 가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거든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더라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저는요, 신부님, 예수님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냥 주일 미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실제로 존재해요. 미사를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배우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연인 관계, 우리 다 이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뭐 다 기억도 가물거리겠지만, 그냥 연인들을 떠올려 볼 때, 왜 만나고 싶어요, 연인들이?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미사에 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미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게 사랑으로 보면 최고의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묵주기도 하는 그런 거는 미사보다 아래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뭐든지 미사보다 더 최고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는 있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 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열망이 미사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의무하다 보니까, 의무는 반드시 고해성사와 또 연결되거든요. 너 안 하면 고해성사 해야 돼. 이게 너무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고해성사는 다 싫어하거든요. 이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뭔가 내 잘못을 다른 신부님이지만 어쨌든 그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건 안 해야 되겠고, 그걸 안 하려면 미사는 안 빠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미사에 왜 가는가 이런 질문 이전에 그냥 고해성사는 피해야 되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50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사를 가기 전에 갈까 말까 하면 지금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미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억지로 가야 되는 이런 거는 이미 그 안에 사랑이란 게 없는 거겠죠.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그 대단히 불행하고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의무감으로 만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떠났겠죠.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사를 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 마음을 잠시 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주제로 찬양의 산 제물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제물이나 탁월한 도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자유로이 봉헌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얘기예요. 하느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탁월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굉장히 매여 있죠. 탁월한 도덕성을 요청하죠. 열심한 신자라면 탁월한 도덕성을 지녀야지. 그래서 윤리적으로 조금만 부족한 죄를 지으면 본인이 완전 큰 대죄인이 되는 것처럼 하느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뭘 바치는 걸 필요로 해서 그래 네가 얼마나 바치는지 보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의 약간 독특한 이 종교심성이 여기서 조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 심성이 아주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 이거 하면 열심히 해야 돼. 재물을 바쳐도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좀 이게 은근히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요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요. 하느님과 뒷거래를 하는 거죠. 그냥 바치고 끝 이게 아니고 하느님 제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저한테도 요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느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거래가 성립이 되겠어요? 거래는 서로 필요한 사람이 만나야 거래를 합니다. 한쪽이 안 필요하면 거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과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랑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다 내주는 거지. 뭐 이게 겉으로야 그래 너 그만큼 하면 내가 해줄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해줘도 되는데 일부러 안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오직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님들은 좀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나 바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녀인 우리가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봉헌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 충만 이런 것은 결국 아까 같은 맥락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 혹은 하느님 이렇게 방향이 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향할 때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거는 기쁨과 충만이 거기서 오긴 어렵습니다. 다른 게 올 거예요. 자기 만족이나 허영심이나 그런 것들이 올 겁니다. 그럼 공허해집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면.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사실 방종과 폭력으로 물든 고대 로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세속주의와 주관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습만 따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 나를 위해서 살고 끝은 불행한 거죠. 현세에 동화되지 말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은 물론 그 현세는 그 예전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를 말하지만 지금 베런 주교님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현세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세속주의와 주관주의와 쾌락주의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큰 장으로 제4장 거룩한 사람들 첫 번째 주제 세리의 회심 마태복음서 9장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풀이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나보나 광장 근처에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라는 멋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안쪽에 한 벽면에 후기 르네상스 화가 카라바조의 유명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손이 어딘가 나직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에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손을 모방하여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방식을 통해서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마테오의 회심이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이 성당 가보신 분 있어요? 네, 다들 안 가보신 다음에 가보세요. 나보나 광장이라고 로마에 그 긴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거기 중앙에 이제 산타 아네즈 성녀 아네스 성당이 있고, 나보나 광장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라는 그 성당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카라바조라는 대단히 유명한 화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카라바조 치면 이 마테오의 회심 이 그림은 반드시 이게 가장 카라바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거기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테오를 불러요. 근데 그 손 모양이 카라바조가 이렇게 손을 그렸는데 이게 시스티나 경당 그 천지창조 그림은 아시죠? 네. 그거는 안 가봤어도 그 그림 유명하잖아요. 하느님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아담이 손가락 이렇게 하는, 예, 그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예, 왜냐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그 마테오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가리키냐고 이렇게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명암도 이렇게 선명하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마테오의 회심이 새로운 창조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예전처럼 안 살아야지. 아까 루카복음서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자아 반성과 다시 시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창조다. 네, 새 창조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이 아니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한다고. 여러분, 그 비유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99명의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기뻐해야죠. 근데 어떻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의인 99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그 성격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미 하느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가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하느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잖아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인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기 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하고 그냥 보고 기다리고 돌아오는 것 밖에 못하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집 밖을 나갔을 때 뭐 요즘이야 이제 휴대폰도 있고 뭐 있고 다 하니까 연락하고 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집을 나갔다.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 나갔을까 고민하고 내가 뭘 애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뭐 고민하고, 그죠? 그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도 똑같은 거죠. 하느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느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물러서잖아요. 도망치죠. 어디 숨잖아요. 하느님은 또 기다리시죠.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데 빨리 안 돌아가집니다. 이게 이왕 나온 거 좀 즐기다 가자.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삽니다. 그 이왕 나온 거하고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죠. 기약 없어요. 하느님 계속 기다리시죠. 근데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이제 좀 내
지은 죄를 반성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메타노이아는 메타노에오에서 파생된 거예요.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고, 메타는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겠죠. 이거 불경에 나오는 용어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이미 얘기한 거예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회심도 똑같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 습관이 안 바뀝니다. 습관이 안 바뀌면 성격도 안 바뀌고, 성격이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해야지, 한두 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또 안 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기도를, 아까 미사랑 똑같아요.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이거는 기도의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무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오늘 의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구나. 자기 전에 할까 말까. 주님 저 너무 피곤한데 내일 할게요. 이런 거죠.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만남, 대화 이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불행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서 한다고 느낀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너 반드시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물론 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느님과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고 하느님과 얘기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내가 하느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 하지만 부족했던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와 시간이죠. 그럼 이건 할까 말까의 차원이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까 말까 누가 그런 고민을 해요? 친구를 만날까 말까 누가 그런 고민을 해요? 못 만나서 문제지, 못 만나서 안달이지. 쟤를 만날까 말까 하면 그거는 친구가 아니겠죠. 뭔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만날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날까 말까?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까 말까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뭔가 예수님 나와 멀리 있구나. 그 표징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순전한 은총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영적 생명 또한 받는 이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순수한 자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테오처럼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생활에 깊이 물든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느님의 은총은 순전히 주어지는 거다.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지는 거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이것은 받는 이의 자격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잣대를 다른 신자에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오늘 미사에 와서 영성체를 하지? 이미 잣대가 쟤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잖아요.
내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러 왔는데 내가 왜 판단을 합니까? 근데 많은 신자들이 판단해요. 판단에 눈총을 보내죠. 그 사람이 느끼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마테오처럼 마테오의 삶은 세리였잖아요. 지금의 세관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로라도 돈만 채우면,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제자로 왜 부르나? 그런 시선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한 베다 성인의 해설에서 당신의 사목표를 뽑아냈습니다. 미제란도 엣 엘리젠도라는 지금 교황님의 사목표예요, 라틴어로. 미제란도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를. 그리고 엘리젠도 하면 우리도 선거하는 거, 뽑는 거 일렉트라고 하잖아요. 엘리제레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테오를 불쌍히 여겨서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번역은 자비로이 부르시니 이렇게 상당히 의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자비는 마테오 같은 인물에게도 지금 우리로 치면은 완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예수님 제자로 불리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주교가 된 거예요. 사람들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교가 되나 했겠죠. 요즘 같으면 어린 택도 없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주어지는 은총이다. 복음서는 마테오의 회심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심하게 하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잔치를 벌이게 하신 거죠. 그 잔치는 단순히 오늘 먹고 놀자,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차원의 잔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죄인의 회심에 이토록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굉장히 표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느님 기뻐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있는 대로 다 보내요. 어떻게 저 사람 분명히 회개 안 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 추측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물론 가식적으로 오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래 못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나 자신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심했을 때 일단 기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드디어 하느님께로 돌아섰구나. 이거는 의심하거나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이 성당에 저렇게 버젓이 두 발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용서 안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회심도 다른 사람의 회심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 기억나시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형이. 좀 이상하죠? 동생이 몇 년 만에 혹은 몇십 년 만에 왔는데 형이 그러면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합니다.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동생이 왔는데 혹은 누군가 회심해서 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또 왔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은 하늘나라의 기쁨이고 뭐고 뭐 없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